두 종류의 회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회개, 또 하나는 영적인 회개. 여러분, 육적인 회개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잘못 지었다는 것을 뉘우쳤어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다행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죄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이런 허물을 쌌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물과 말씀을 써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 죄를 또 짓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육적인 회개로 할 수밖에 없는, 육적인 회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회개는요. 그러나 영적인 회개는 성령의 역사에서 하는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는지 그 아픈 마음을 성령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 다윗이 남의 여자를 하고 통간하고 또 그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자 절박하게 느끼면서 회개하는 것이 시편 51편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제사, 번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사와 번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상태에서도 계속 번제와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딱 보니까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밧세바를 범할 때 내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었을 때 하나님이 엄청 진노했고 엄청 아파했고 엄청 고통스러웠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했다니 참으로 나는 흉악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이제 성령으로 안 거죠. 영으로 안 거예요. 영으로. 영.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여러분 이건 성령님이 역사해야지만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돌보려니와 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는 성령의 역사할 때까지 계속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회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이란 뭐냐면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인데 죄를 지어서 죄를 깨닫지 못해. 그 죄를 설사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회개하는 게 근본 회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을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 육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이 연약함을 성령님이 아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해야 되나?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나? 근데 또 죄를 또 지었네? 이 염치도 없어. 이제 나중에 기도도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런 적 없었습니까? 계속 동일한 죄를 짓다 보면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염치도 없어도 기도도 못 해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기도할 바를 몰라.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말하자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성령님은. 아버지가 아파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있어요.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여러분? 자, 집중하세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중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열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열매가.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해야 돼. 연합. 로마서 8장 28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이런 기도 용어를 많이 써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합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합해도 주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주님의 뜻은 주님만 이룰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주님의 뜻을 혼자 이루시지 않고 우리를 부르셔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불러서 같이 이루신다고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연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력해야 되는 게 시겔레오, 동역자로 동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선이 이루어져요. 선이 이루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모르죠.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리셔요. 이 바로 앞에 그랬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 성령의 하나님 뜻대로 성도에서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 됐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합한 데 있어서 어떻게 연합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간다는 게 의미가 뭐냐 해서 좀 나누기 원해요. 세 가지인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목적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돌아가야지만이 회개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되는 거, 하나님 목적되는 거,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가야지만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자,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중심돼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부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해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다 주님의 것이에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 주권도 주께 있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부와 기가 다 주께로 나오고 모든 게 주님이 있어요. 모든 게. 여러분, 이 지구는 다른 지구를 돌죠. 그죠? 다른 지구를 돌아요. 그 중심이 달과 지구를 볼 때 중심이 지구에 있죠. 그죠? 지구. 그러나 또 지구는 또 태양을 돌아요. 태양을. 그죠? 태양과 지구를 비교할 때 중심이 어디가 있죠? 태양이 있어요. 그러나 또 태양계는, 이 태양계는 은하계 중심을 또 돌아요. 그러면 이 태양계 중심은 은하계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 은하계에서. 또 이 우리 은하계는 또 거대한 은하계의 중심을 또 돌아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이 어느 중심을 두고 돌겠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타락의 개념을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이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타락은 하나님 중심이었던 삶에서 내 중심으로 가는 것. 구원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 타락한 우리 사람은요, 타락한 육의 악한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저 여러분의 중심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이 예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아닌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왜? 여러분 자신 위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아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11조를 하고, 왜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왜 성경 읽고, 왜 금식대로 하고, 왜 하죠? 왜?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왜? 아니, 목사님이 막 못 살게 안 하면 못 살게 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은 곰곰이 생각해 봐요. 기도 내용을 보면 알아요. 기도 내용은 99.9%가 내 거 풀어달라고 그래요. 내 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삶이 내 중심이 된 거예요. 내 중심이. 여러분 이것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 옛날에 그랬거든. 옛날에. 자, 지금 이제 전국에 회개 기도가 풀고 있어요. 기도가. 그래서 국가 비상 긴급 기도 대성회를 저번에 했습니다. 또 이번에 또 해요. 전국적으로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반드시 해야 되고. 근데 이 국가 비상 긴급 기도 대성회 타이틀을 볼 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회개하고 있죠? 뭐 때문에 회개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회개해요?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주님을 위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한 거지. 내 교회, 내 가족을 위한 거지, 이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 위한 것으로 너무 많이 착각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내 중심이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가 되려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자 회개한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야지만이 회개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목사님부터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미국의 오래전에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한인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장로님. 이 장로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열심파 장로님이세요. 사업도 크게 했어요. 굉장히 크게 했어가지고 한인 사회에서는 한인 연합회 회장도 하고 좋은 일 진짜 앞장서서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굳은 일 다 앞에서 도맡아서 하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덜컥 암 판정을 받았어요. 암 판정을 받고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얼마 못 삽니다. 근데 이걸 듣고 나서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부터 말을 안 했어요. 가족이 가도 말을 하지 않고 교인들이 병원에 가도 말을 하지 않고 한인 사회에서 워낙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병문안. 근데 말을 전혀 안 했어요. 장로님 좀 어떠세요? 견딜만 합니까? 아무 말도 없어요. 눈도 안 맞추죠. 눈도.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무한한 거예요.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이 더 걱정되는 거지 이제. 아니 시한부 암 판정 받았는데 말도 저렇게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 하고 이제 막 담임 목사님 모셔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막 있습니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입에서 뜻밖의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였냐면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됐어요.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한 거 아닌가? 내가 제대로 말씀을 전한 것인가?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뭐든지 자기중심. 봉사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11조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한인 대표 만든 것도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게 자기. 근데 우리는 이거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했다고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함을 성령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이게. 알고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로 가야 돼. 주님 이제 더 이상 제가 제 중심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연약해서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회개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주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맨날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회개했지만은 또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에이, 안 되나 보다. 대충 살지 뭐. 이렇게 포기한 적 없습니까? 이걸 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은 도와주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려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주여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 주여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맨날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나라가 위급하니까 회개 기도하는데 결국 나를 위한 것이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중심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목적돼야 돼요. 하나님 목적. 계시록 4장 11절 합독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에 부품이 다 들어있어요. 수만 가지 부품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졌죠? 사람을 위해서요. 수많은 부품들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사람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온 우주 만물들, 온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목적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게 문제예요. 수단 삼는 거.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즉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조상들 모든 나라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조상들이 신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잖아요. 잡신, 미신 믿었죠. 칠성당, 선왕신을 믿었고 관우신을 믿었고 부처를 믿었고 다 믿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기도하자. 기도. 옛날 사람들은 그때 정성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목욕제기를 한다면 목욕제기. 그 없는 어렵고 힘들고 막 정말 바쁜 속에서도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정한수 깨끗한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병 낫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서 기도. 근데 그 신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하는 거죠. 그죠? 신이 누군지 몰라. 선왕당 신이 누군지도 모르죠. 이름 붙여놓으니까 그 이렇게 붙여놓은 거지. 부르고 하는 거죠. 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귀신이 있었던 자리에 예수님만 바꿨어요. 그리고 계속 또 기도해. 똑같아요, 내용은. 병 낫게 해주세요. 사업 부흥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수만 바뀌었어요. 예수만. 신만 바뀌었어요. 신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 살아계신 분. 인격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분. 우리처럼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격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버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창조가 일어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 구약에서 얘기한 그 선지자다, 성경에서 말한 그 선지자다,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이제 왕 삼고자 따라다닙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거기에 근데 찾으러 다녔어요. 계속 벌써 이제 10절을 찾아다녔겠죠. 16절부터 23절까지. 거기도 안 계시고 결국 이제 그 예수님께서 밤에 몰래 무리를 걸어가지고 제자들 가고 있는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버렸거든요. 거기까지 쫓아와서 만났어요. 대단하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 26, 27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양식하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너희가 교회 오는 까닭은, 너희가 11조 하는 까닭은, 너희가 헌금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목적은 뭐 때문에요? 나 때문이 아니지 않냐. 너 문제점 해결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영생에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나를 수단 삼으면 안 된다 이거야. 나를 수단. 너의 성공을 위한, 병 낫기 위한. 위해서 믿고 가버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하나님 떠나가죠. 문제점 오면 또 찾고 또 떠나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라. 나를 수단 삼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금식 중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내산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야,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이 지금 안 보이는데 야, 아론을 보고, 모세 형 아론을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 좀 만들어내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지금 산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짐승에 잡혀먹을 수도 있지 않냐. 우리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신을 만들어라. 신을. 그래서 이제 아론이 금을 다 걷었어요. 금을 걷어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얘기해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축제를 벌여요. 축제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죠. 다 쓸어버리겠다 하죠. 여러분 한번 그런데 생각해 보셔봐요. 자, 그들이 지금 그 금송아지만 만들었지 금송아지 빼면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자기들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만 금송아지만 만들었을 뿐이야. 금송아지만.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왜 이게 잘못됐죠? 아니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지 않아? 응?
근데 그 신이 안 보이니까 만들지 뭐 만들어. 우리 애굽에서 낸 인도에 낸 신이야 이게. 거기서 예배했다니까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자, 문제가 그거예요. 출애굽기 32장 8절, 그 8절만 읽어봐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우리는 형상을 만들지 않았어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수단 삼으면 만든다는 얘기예요. 수단 삼으면. 자, 출애굽기 20장 7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래. 그럼 이 망령된다는 얘기가 샤브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인데 헛되게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의미 없게 부르지 마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요. 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 너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희에 대해서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낸 거죠. 인격적으로 안 대해주니까. 우리 그 부부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남자는 진짜 잘생겼는데 여자가 완전 못생겼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가 돈이 많다. 돈이 많다. 진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돈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와서 기도해요. 근데 단 한마디도 속에서 깊은 곳에서 자기 내면에서 주님 정말 좋아요. 좀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런 마음 없어요. 이런 건 없고 주여 오늘 우리 남편이 아파요. 치유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끝나서 가요. 여기가 하나님 우상화하는 거 우상화. 하나님 우상이에요. 우상. 내 문제점, 내 성공,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수단 삼는 거죠. 그럼 주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목적되는 거예요.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죠. 믿습니까?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내 목적을 이루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여러분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그 대기업은 그 회사는 회사에 정책이 있죠. 그죠? 방침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런데 취직해가지고 가서 사장님 이리 좀 와보세요. 나는 이제 내 목적이 이거니까 이 회사가 내 목적을 따라주면 좋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 어떻게 하죠? 이거 둘 수가 없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지. 그럼 당신이 회사 만드세요. 우리 회사 다니지 마세요. 당신 같다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거 하나님 위해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맞춰야죠. 그래서 수시로 여쭤보셔야 돼요. 주님. 주님의 뜻이 뭐고 주님의 목적이 뭔지. 저희 이제 연합기도 목회자들 연합기도 팀들이 지금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섬기고 있잖아요. 수시로 우리가 모였을 때마다 항상 여쭈는 게 있어요.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인가요? 이번에 대구에 내려간 것조차도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우리 팀에 가야 됩니까? 가서 뭘 해야 되죠? 회개교사는 좋잖아요. 좋죠. 연합으로 회개하는 게 좋잖아요. 여쭤보지 않고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로 가고 우리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 팀이 대구에 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감동이 오지 않으면 접는 거죠. 감동이 오면 가는 거고. 우리 삶을 주님께 맞춰야 되니까. 주님, 우리가 이번에 가서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하면 팍팍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주인. 사도행전 2장 36절, 고린도후서 4장 5절, 로마서 10장 9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에게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를 선택한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각자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도 그랬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와서 전도를 했어요. 진짜 많이 왔어요.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이 전도하고 대학에서도 집에 있으면 또 전도하고 학교에서도 전도받고. 그래서 제가 막 거절하죠. 어떤 전도자가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뭘 믿고 삽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했어요. 나요? 나를 믿고 살아요. 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믿고 산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그것을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나를 믿고 산다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벌써부터 거기서부터 안 됐는데?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알아가지고 기저귀 갈아입고 젖 먹고 했습니까? 울기만 했지? 그러지 않았어요? 밥을 떠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뭘 믿고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믿고 삽니까? 말도 안 되지 이게. 공부는 또 스스로 천재가 돼서 태어났어요? 딱 태어나는 순간에 미적분 알아서 이제 수능 볼 수 있었어요? 수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해서 우리가 지식을 배우게 된 거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믿고 삽니까? 이거 말도 안 되지 이게. 우리가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여러분이 낫게 할 수 있습니까? 못 낫게 하잖아요. 병원 가든지 약국 가든지 한의사를 찾든지 못 낫게 하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나를 믿고 살아? 이거 완전 교만한 덩어리고 무식한 거지, 무식한 거. 그럼 사람이 인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인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당신은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거예요. 책임지니까. 할렐루야. 책임자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고 내가 그 주인에 복종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너무도 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 거야. 자기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믿지 않는 자들아, 떠나가라 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요, 주인을 바꿔서 그랬어요. 주인이 그전에 하나님이었는데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이제. 사탄이 미혹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사탄이 미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는데 창세기 3장 5절 6절 합동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렇게 할망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와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아도 된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이것 때문에 먹은 거단 말이에요. 이 죄가 대문이 된 죄,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것을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을 바꿉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는 질병 하나도 내가 책임질 수 없고 그 어떤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탄이 예수님께도 오죠. 예수님을 또 미혹합니다.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줄이셨을 때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은 맞는데 그러면서 딱 유혹하는 거죠. 야,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 있잖아. 이 돌을 떡되게 할 수 있잖아.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셨죠. 근데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말씀 안 했는데. 그죠? 말씀 안 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저번에 황교안 장로님이 얘기를 해야 됐어요. 황교안 장로님이 간증한 거. 예전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통합할 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임무대로 해버렸던 거.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 작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이제 패배했죠. 물론 그 부정투표도 있었지만은, 부정개표도 있었지만은.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오늘도 제가 주인 노릇하고 말았는데 도저히 제 힘으로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저를 국리를 봐주고 도와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맨날 그렇게 살고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도와달라고 해요.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자, 우리 호세 6장 1절에 3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난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내 중심적인 살면은, 또 하나님 목적되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 삼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면, 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면은 우리를 계속 찢어요. 우리를 계속 치시고. 뭐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라도 돌아오게 하긴 거예요. 계속 찢고 어렵게 만들어요. 환경을 더 힘들게 만들어. 더 힘들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돌아갈 때까지 계속 징계해요. 계속 매를 때려요. 사탄의 공격을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의 우관자 중에 디세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의 엄청난 재앙이에요. 엄청난 재앙. 왜? 이스라엘의 강우량은 정말 적거든요. 정말 적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강우량의 10분의 1 정도나 되나? 정말 적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는 전혀 못 져요. 근데 이것을 아합 왕, 타락한 아합 왕을 앞에 딱 두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풀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안 올 뿐만 아니고 이슬도 져도 이슬. 비가 안 오면 이슬이라도 있으면요 식물들이 살아요. 이슬 먹고. 근데 이것마저도 없어요. 3년 반에 그래요. 3년 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합 왕이 죽일까 봐서. 근데 아합 왕은 처음에 반신반의했는데 진짜로 3년 동안 안 오니까 죽이러 찾아다녔거든. 죽이러.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선지자가 자기 나라의 재앙의 말을 하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혹시 이런 기도하면은 여러분 저 미쳤다고 할 거예요. 주여, 도저히 이 나라 안 되겠습니다. 전쟁에 한번 일으켜 주시죠. 이런 기도하면 어떻게 여러분 저를 볼까요? 아, 우리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야. 전쟁 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나 거기 교회 안 다녀.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 지금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를.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죽게 돌아오도록. 이해되십니까? 주님께 돌아오도록.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목적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삶을 사는 한은 계속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그래야 사니까 우리가 진짜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허락해요. 하나님이 직접 치지는 않죠. 사탄의 공격을 허락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은 하나님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거두신다는 얘기예요. 보호막을 거둔 거예요. 보호막을 거두셔요.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딱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거두면은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헐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야 신발 장사 의복 장사 이제 죽었을 거예요. 그게. 그죠? 옷이 어떻게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어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사막에 광야에 독정갈 독뱀이 많았는데 한 번도 안 물렸는데 민수기 21장에 가서 물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사탄의 공격을 허락한 거죠. 뱀에게 물려. 불뱀. 사탄을 상징한 불뱀에게 물려요. 그러고 나서 처방도 주죠. 민수기 21장 8절 9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아멘.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셨어요. 창세기 2장, 3장과 창세기 2장에서 사탄의 먹이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육체.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릴수록 사탄은 우리를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허락해줘요. 뭐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도록. 할렐루야. 불뱀에게 물렸는데 놋뱀을 만들고 이걸 보면 산다고 그래요. 다시 주인 바꾸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하나님 중심대로 살라는 얘기죠. 하나님 목적대로 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믿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돼야 돼요. 중심. 내가 중심되면 안 돼요. 하나님 목적돼야 돼요. 하나님 수단 삼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내가 주인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주여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요. 내 뜻대로 안 살게요. 도와주셔야 돼요. 내 육체는 안 돼요. 육체는 힘이 없어요. 맨 자기를 위해서 살고 맨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맨 하나님을 수단 삼고 우상하려고 하는 나의 육신 이게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말 만지게 해준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